우리 다 같이 사도순경하심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 예수
목요일 각 가정에서 이 영상 묵상에 참여하시는 우리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주님의 은총 가득한 날 되심을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묵상 나눌 주제는 도덕적 인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이 책은 원래는 불신자들, 믿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우리 기독교 신앙을 풀어 설명하는 목적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선과 악의 문제, 무엇이 옳고 그르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바르게 사는 것인가, 이것을 가르치려는 것이 이 도덕적 인간의 이 챕터, 이 묵상의 주제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없는 경우, 즉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과 말씀이 없는 경우 이 불신자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이것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그것은 도덕이라는 개념으로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됩니다. 법률이 아닙니다. 인간 내면의 도덕적 의식, 그것이 바로 선과 악을 구별하는 그러한 기준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이 없는 경우 불신자들에게는 먼저 선과 악의 기준이 바로 이 도덕이라는 것으로 다가가게 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도덕적 인간, 어떻게 선과 악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설명할 것인가, 그러자니 도덕이라는 기준으로 이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먼저 C.S. 루이스가 도덕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도덕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기계를 통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도덕은 기계가 움직이다가 고장나지 않게 하려고, 또 기계가 움직이다가 거기에 아무 무리가 없거나 마찰이 없도록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도덕적 규칙들은 기계가 돌아가는 상황에서 계속 간섭을 하는 귀찮은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처음으로 기계를 사용하는 법을 배우려면 그 기계를 사용하는 법을 가르치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러한 지적을 계속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그 기계 사용법이 부자연스럽고 귀찮아 보여도 실제 그 기계를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그러한 규칙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C.S. 루이스가 도덕을 뭘로 비유하고 있냐면은 기계를 돌리는 하나의 그 방법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기계를 잘 돌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건 해서는 안 되고 이건 해야 되고, 이러한 규칙들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그러한 규칙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그 기계가 멈추거나 그 기계가 고장나거나 아니면 그 기계를 다루는 사람이 다치게 됩니다. 그러니 기계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아무리 귀찮다 할지라도, 아무리 성가시다 할지라도 그 기계를 움직이는 규칙, 그 규칙이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지킨다는 게 보통 성가시고 귀찮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성가시고 귀찮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안 지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결과는 뭐냐? 기계가 고장나거나 사람이 다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계를 공동체에 비유를 하고 그 규칙을 도덕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도덕은 모든 사람에게 귀찮고 성가시지만 그러나 그것을 지켜야 기계에도 유익하고 사람에게도 유익하다, 이러한 설명을 C.S. 루이스가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기계로 비유를 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공동체, 그 공동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그리고 인류 사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는 두 가지 방식으로 잘못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각 개인들이
각각 따로 놀거나 개인끼리 충돌함으로써 서로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각 개인의 내부 그 마음속에 무언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 그래서 각각 개인이 따로 놀거나 그 내면 세계에서 충돌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건 조금 이해하기가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C.S. 루이스는 처음에는 기계의 비유를 했는데 이것을 이제 나아가서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의 비유를 하고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이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는 거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뭐냐면 사람과 사람끼리 막 부닥치는 거예요. 인간관계의 갈등과 대립과 싸움입니다. 결과적으로 공동체가 분열되고 파괴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의 말할 수 없는 큰 고통과 아픔과 상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문제가 생기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각 개인 그 내면 세계에 각각 너무 악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의 세계에 이 악한 마음들이 있으면 이것이 결과적으로 또 공동체를 파괴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C.S. 루이스는 배가 나아가는 선단, 배와 배끼리 이제 선단을 이루어서 어딘가를 항해할 때 그때 비유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살았을 그 당시에 이제 배로 많은 걸 옮겼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이 공동체를 배가 편대를 지어 항해하는 선단에 비유하여 보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할 것입니다. 배가 함께 항해하는 선단이 성공적으로 항해하려면 첫째, 함께 항해하는 배들끼리 서로 충돌하지 말아야 됩니다. 서로 각자의 항로를 방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이 상식적으로 한번 여러분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많은 여러 척의 배들이 함께 항해해 나갑니다. 그러면 서로 배와 배끼리 부딪히거나 거기서 충돌하고 혹은 배가 깨어져 버리고 침몰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각각의 배들이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된다. 무엇이 규정하는가? 그것이 바로 도덕이라는 거예요. 도덕이라는 규칙을 통해서 각각의 배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게 하고 자기 항로를 가게 해서 서로 부딪히지 않게 하는 거. 그게 도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각각의 배들이 항해를 잘 할 수 있는 양호한 그 내부적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배들이 조타 장치에도 이상이 없고 엔진도 잘 돌아가고 이래서 각각의 배들이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어야만 배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배가 여러 척이 함께 나가는데 이렇게 배들이 충돌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충돌하지 않아야겠다 그런 도덕도 필요한데 그 도덕이 어디까지 적용되냐면 그 배들 하나가 양호한 상태, 즉 정상적인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타 장치도 이상이 없어야 오른쪽으로 가고 싶으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싶으면 왼쪽으로 가고 그래야지. 만약에 조타 장치가 이상이 있으면 분명히 이 배의 선장은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데 배는 그냥 왼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왜? 고장났으니까. 배가 계속 가고 싶은데 엔진에 문제가 생겼어요. 안 나가요. 다른 배들은 다 나가는데 이 배는 안 나가요. 뒤따라오는 게 부닥쳐버립니다. 선장은 나가고 싶었어요. 근데 그 배 엔진에 문제가 있어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럴 경우는 아무리 좋은 의지를 가지고 있어도 결국 부딪히게 되고 깨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덕이 여기서 뭘 말하냐면은 이 배의 조타 장치나 엔진 이것은 뭐냐면 각 사람들의 내면 세계. 그 내면 세계가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선에 대한 의지가 있고 선악에 대한 분별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본인은 나는 선하다고 생각을 하고 확신을 가지고 가는데 이 사람의 이 내면 세계에 선과 악의 개념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올바로 정상적인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본인의 의지와 주관과 그 본인의 뜻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선하다고 오른쪽으로 가는데 결과적으로 이 배는 어디로 가느냐? 이 사람의 행동은 어느 쪽으로 가느냐? 왼쪽으로 가버리는 거죠. 이런 경우는 실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은 그게 옳다고 생각해요. 근데 공동체 전체적으로 보면 그건 전혀 옳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여기서 뭘 의미하냐면 배가 공동체가 같이 잘 가기 위해서는 각 개인의 건강한 도덕관념, 내면 세계의 올바른 정상적인 상태, 이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배가 저에대로 갈 수 있듯이 이 공동체가 제대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도덕의 세계를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배 비유를 해도 배와 배끼리 부딪히지 말아야 된다. 또한 배 내부의 상태가 양호하고 건강해야 된다. 그래야 제대로 갈 수가 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다른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또 다른 영역이 바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다른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연주회에서 그 연주가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아까처럼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즉, 각 연주자들의 악기가 잘 조율되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각각의 악기가 다른 악기들과 잘 융화되어 있고, 정확한 음정을 정확한 순간에 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아까 이제 배선단이 가기 위한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이죠. 악기와 악기가 서로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리고 악기 하나하나가 잘 조율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똑같이 C음을 내려면 다 같이 C음을 낼 수가 되어 있는데, 이 조율이 잘 안 되어 있으면 C를 내야 되는데, A음을 낸다든가, 그러면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아까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고려하지 않은 사항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것은 그 선단이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어디인가, 그리고 그 악단이 연주하고자 하는 곡이 무엇인가 하는 바로 그 점입니다. 아무리 악기들이 잘 조율되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정확한 순간에 정확한 소리를 냈다 할지라도, 그런데 춤곡을, 밝고 경쾌한 곡을 연주해야 할 그 상황에 장송곡을 연주했다면, 장송곡, 장례식 음악을 연주했다면, 지금 댄스 파티예요. 근데 거기서 장송곡을 연주했다면, 그러면 그 연주는 성공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 선단이 아무리 순조롭게 항해했다 할지라도, 서로 배와 배끼리의 거리를 지키고 배들이 다 잘 정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지금 뉴욕으로 가야 될 배가 만약에 캘커타로 갔다면, 그러면 그 항해는 실패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도덕을 생각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각 배들이 잘 자기 자리를 지키고 나아갔어요. 각 악기들이 다 자기 소리를 내었어요. 배들이 다 잘 정비가 되어 있어요. 악기들이 다 잘 조율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배가 뉴욕으로 갈 배가 캘커타로 갔다면, 경쾌한 곡을 연주해야 될 곡이, 이 악단이 장송곡을 연주했다면, 근본적으로 그 선단이 존재했던 목적, 그 악단, 이 지휘자와 연주자가 필요한 그 목적, 그게 틀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근본적으로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 의미는 무엇인가?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이 인식과 그리고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도덕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것이 뭐냐는 거죠. 그것은 신앙의 영역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사람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지, 삶의 의미,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바로 믿음의 세계입니다. C.S. 루이스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처음에 도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이 기계가 규칙을 지켜야 하듯이, 그리고 악기 연주자들이 다 자기의 정해진 순간에 정해진 소리를 내야 하듯이 우리가 각각의 룰을 지켜야 합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게 바로 도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C.S. 루이스가 한 단계 더 나가는 것은, 왜 이런 걸 지켜야 되는가? 그래서 이 선단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래서 이 악단이 연주하고자 하는 음악의 본질적 그 내용은 무엇인가? 우리 인생이 추구해야 될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살아야 되는 그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 이 부분을 C.S. 루이스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그것은 도덕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바로 믿음의 세계, 신앙의 영적 세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어디로 가야 하는가, 우리는 왜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이 세 번째 조건,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주셨고 제시하고 계시다는 것을 예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이한 도덕의 세계를 이야기하다가 영적 세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세계로 독자들을, 읽는 사람들을 인도해 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CS가 말하고 있는 우리 기독교 신앙,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이 부분을 불신자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해 나가는 그런 C.S. 루이스의 참 좋은 방법, 믿음을 풀어 설명하는 그런 방법 중에 또 하나를 우리가 오늘 보고 있습니다. 오늘 C.S. 루이스의 이 말씀, 도덕적 인간, 도덕은 우리 사람이 정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 내면 세계에 이미 선과 악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야 되고, 그 개념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왜 이런 도덕을 지켜야 하는가, 이 의미,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디로 향해 가야 하는가, 그래서 우리 삶의 이 악단, 이 연주는 어떤 곡을 연주해야 되는가,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이미 정해주셨고, 그것은 바로 신앙의 세계, 믿음의 세계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음을 C.S. 루이스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교우님들께 오늘 하루 영의 양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묵상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우리에게 선과 악의 마음을 이미 심어 주셨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이며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주셨음을 감사하옵나이다. 그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 방향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도덕적인 인간이지만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영적인 인간, 신앙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도덕적 인간에서 영적인 인간으로 우리 자신이 승화되며 도덕을 지키는 것에서 나아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묵상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주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